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대한 것이 75문부터 7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75문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답이 뭐예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그 떼신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침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을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하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몸이고요. 하나는 또 뭡니까? 피의 잔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떡이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상하신 것도 뭐 하자는 거예요? 분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자라고 하는 거. 뭐 다양한 어떤 그 성찬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뭐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성찬을 행할 때에 그 떡과 그 잔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할 자에다가 몸체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서 떡이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순간에는 그 떡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먹고 또 그 잔을 우리가 마실 때에 그 떡과 그 잔이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랄까요, 그 성찬 예식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지키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바 흘리는 내 피다라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기념하는 그 성찬의 예식이 사람을 직접 잡아가지고 그 살을 먹고 또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였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에 분명한 것 같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피, 그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 잔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좀 아까 읽었던 11장에 있었던 그 말씀 23절, 25절,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사도 바울이 그 행하는 것, 물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살아생전에 그의 모습을 보거나 행하였던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성찬에 대한 예식을 주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23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가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 뭐냐면은 뭐 환상이나 착각이나 아니면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 그 예식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교감과 영적인 어떤 그 교류를 통하여서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성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것도 뭐냐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어떤 조건들이 뭐냐면 직접 주님을 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고 주님께서 직접 파송한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찬의 예식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고안이나 어떤 머릿속에서 짜낸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성찬의 예식을 보고 나서 그가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세웠던 그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주께 받은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그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떡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또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시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분명히 보여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되뇌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76문입니다. 76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이 뭐예요?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사제가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부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고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죽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와 또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여 이 땅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있는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35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의 말씀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봅니다. 50절에서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50절과 51절에는 그러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야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어 마셔야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성찬에 대한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음에 대하여 그가 찢기고 살리는 것들이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새로운 생명의 떡, 잔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믿고 간직하면서 익혀나가는, 배워나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생명, 산떡, 살리는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교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통하여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주님은 하늘에 있고요. 또 뿐만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그 외형적인 형체의 모습이지만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뭐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는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찬이 간직하고 있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참된 가르침과 소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 77문 한번 보겠습니다. 77문.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여기서 어떤 그 성찬을 이렇게 받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던 것처럼 성례 예전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한 방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한번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완전히 성화되어지는, 거룩하여질 거란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 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도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 있는 그런 이야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죠.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에 그런 떡을 떼고 떡을 나누는 그런 예식과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밑에 보게 되면은 부서진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인 어떤 그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별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주진 않지만 독일어판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어요. 부서지는 뭐예요? 떼어진, 깨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칼을 가지고 정교하게 아주 크기 비슷하게 자꾸 이렇게 눈을 뜨고 자꾸 찾을까봐 고를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떼어놓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띄어서 주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그 어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모양과 모습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떼어주는 걸 갖다가 부서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몸이 찢기시고 상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잔을 떼고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곳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과 한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어떤 성찬의 귀한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달 행하여지고 있는 첫째 주에 행하여지는 성찬의 예식이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회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그 떼어진 그 떡을 우리가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과 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거나 또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어떤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그 사실들을 인지하고 또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나아가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참된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죄 신실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매달 드려지는 그런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고 또 신실하게 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